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교구 헌신 예배가 여러분 시작됩니다. 1교구부터 5교구까지 앞으로 주일 저녁 예배는 교구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행사나 또는 사역 그리고 헌신까지 1교구는요. 1교구라서 항상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미숙하고 또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몇몇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떡해요? 처음이라서 걱정돼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교구는 잘해도 잘한 거고요. 못해도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이따 교구 특별 찬양할 텐데 조금 틀려도 여러분 은혜롭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일교구 헌신 예배를 준비하며 어떤 말씀을 전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순절 기간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 생각했다가 그래도 명색이 일교구 헌신 예배인데 일교구의 특색을 살리면서 또 거기다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포함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럼 왜 사랑이냐? 다들 아시다시피 교구마다 교구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교구는 사랑이고요, 2교구는 희락이고요, 3교구는 화평이고, 4교구는 은혜고, 5교구는 충성입니다. 언제 누구에 의해서 교구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지어지고 정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사랑 센터로 하면요, 다 누구나 다 1교구라는 것을 다 알 정도로 이 사랑이란 단어는 1교구를 상징하는 단어고 또한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시곡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작가 조창인이 쓴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라는 그 산문집에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한순간의 포구가 아닙니다. 기나긴 세월 가랑비를 젓겠다라는 각오입니다. 열정은 감정의 폭우입니다. 한목에 다 사랑할 듯 하지만 이내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은 열정이 사라진 뒤에 오랜 세월 속에 천천히 젖는 가랑비입니다. 이 글에서 작가 조창희는요, 사랑은 한순간에 무언가를 이루려는 열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견디며 만들어가는 일종의 각오이자 다짐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보통 우린 사랑이라고 하면요, 사랑은 아름답고 낭만적인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낭만적인 사랑의 열정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이 낭만의 안개가 걷히고 냉혹한 현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곧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을 하고 병원에 가서 그 갓난아기를 이렇게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잠들어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는 내 사랑이라고, 너는 내 사랑이라고, 내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낭만도 잠깐이더라고요. 한껏 그 분위기 잡고 있는데 애가 응애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낭만 같은 거 없습니다.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줌 쌌다고 울고, 똥 쌌다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또 울고, 밤새 씨름하고 나서 느낀 것은요, 사랑은 결코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졸린 눈, 피곤한 몸을 이렇게 세워가며 이 악물고 기저귀 갈고 젖먹이고 행여나 아픈 건 아닌가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아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때 느낀 것은 사랑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어금니 물고 수고와 헌신을 각오하며 하는 것이구나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고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사랑하면 사랑이 되시던가요? 아내를 사랑할 때, 남편을 사랑할 때, 아니면 자녀를 사랑할 때, 이웃과 동료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만 하시면 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수고와 애씀과 마음씀과 헌신이 뒤따릅니다. 얼마 전 갓난아기를 모텔에 3일간 방치해놓고 숨지게 해놓고 자기들은 PC방에서 게임하다가 붙잡혀온 이 부부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그때 그 부부가 한 답이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들도 아이를 사랑했대요. 근데 그건 사랑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그만큼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렵습니다. 모든 사랑이 다 그렇습니다. 쉬운 사랑은요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누구나 어렵지 않게 아무런 수고 없이 다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 자녀인 너희들만큼은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를 향해 사랑하라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명하실 때 그냥 사랑하며 살기도 어려운데 엄청난 숙제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숙제가 무엇이냐?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4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46절, 47절 말씀입니다. 46절, 47절 말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누구나 아무나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만 봐도 속이 부글거리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원수도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원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원수는 다 있습니다. 이 원수라고 하니까 조금 의미가 과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이 원수란 단어는요, 뭐 옛날 사극에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래서 누구 하나 죽어야지 끝나는 그런 철천지 원수지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원수란 단어는요,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 서운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요 다 원수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고 믿음이 좋으신 분도요 미운 사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서운한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그 원수는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매스컴에서 악의 축이라고 말하는 뭐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 뭐 예를 들면 알카에다, 하마스, 헤즈볼라가 내 원수가 아닙니다. 물론 나쁜 사람이긴 한데 그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원수는 아닙니다. 사실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은 늘 내 주변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 곁에 있는 원수들부터 먼저 사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원수가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웃과 동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상처의 골이 너무 깊어 쉽게 다가가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먼저 다가가 사랑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고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사랑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사랑하며 살고 계신가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스럽거나 찔리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마음 한구석이 답답합니다. 이유는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주님 사랑해요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제가 이 찬양 부르다가 펑펑 울었어요.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다 말하지 못하고 표현 다 못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요, 미움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분냄과 화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미움, 그리고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원수 같은 사람, 미운 사람은 도무지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런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되지 않지만, 아니 오히려 배신하고 죄에 넘어지고 부인하고 실망만 시켰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죄로 인해 더럽고 타락했고 썩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육신의 몸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질이 말 안 듣고 걸핏하면 우상들 섬기고 또 조그만한 고난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조건도 공로도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찬송가 151장의 그 가사처럼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우리 위에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이, 이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학교 수업 끝나고 집으로 오라고 했지만 저는 친구들이랑 놀러 갔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저희 동네에 이 88 돈사라는 돈사가 있어서 돼지 수백 마리 키우는 큰 돈사가 있었는데, 또 저희 어머니가 그 돈사, 강 건너에 돈사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놀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서 친구들이랑 술래잡기를 하며 놀았습니다. 정말 지질이 말 안 들었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술래잡기를 하는데 이 술래인 친구가 이제 막 잡으러 오니까 무심코 저는 이제 살기 위해서 도망치려고 막 이렇게 돈사 뒤편으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 이렇게 언덕이 있었거든요. 그 언덕을 향해서 막 뛰어 올라갔는데 이상하게 점점 이 땅이 꺼지는 겁니다. 그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그 정글의 그 늪처럼 자꾸 이게 땅이 힘이 없이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오 하는 사이에 이 땅이 어깨까지 이렇게 잠긴 겁니다. 땅에 묻혀버렸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돼지똥이었습니다. 돈사 뒤편 언덕은 사실 언덕이 아니라 돼지똥 쌓아놓은 곳이었고, 이 똥이 또 장마 기간이라 진흙처럼 질퍽해져 있는 곳에 빠진 겁니다. 제가 도망치다가 나오고 싶어도 이게 너무 깊게 빠지니까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똥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똥 속에 빠졌을 때 이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멀리서 한 아주머니가 쏜살같이 달려오는 겁니다. 누굴까요? 저희 엄마. 허겁지겁 달려오시더니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그 돼지 똥 속으로 들어오셨고 돼지 똥으로 뒤범벅인 저를 안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같이 놀던 친구들은 무섭다고 도망가고 다 도망갔는데 그 똥구덩이 속으로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오셨고 저를 건져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지질이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거짓되게 행동했지만 하늘 보자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의 구렁텅이였던 이 세상에 높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종의 형체로 오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자, 그럼 이제 다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당장 예배 끝나고 여러분 원수한테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으신가요? 대답이 없으시. 아멘이 안 될 것 같죠? 아멘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멘이 잘 안 됩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그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아멘이 안 됩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거 너무 잘 알면서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원수한테 찾아가서 사랑한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또 다른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44절 말씀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제가 찾은 답은요, 기도하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사람은 도저히 사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미워도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미움을 없애달라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기도조차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엄청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하고요, 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가 불쌍합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전에 나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었지만 변화된 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항상 깨어 기도하랍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 덧붙이면요, 기도로 사랑하세요. 기도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원수는요, 누구에나가 있고 어디든 있습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싶어 다른 곳으로 옮기면요, 여러분, 그곳에 또 이미 원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끔 그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하죠. 총알 피하다 폭탄 맞는다고. 원수는요, 어디 가나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피하는 대상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주신 결론은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영어 성경에는 이 온전함을요, 퍼펙트라고 하는데요,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보통 학생이 그 과제를 내면 교수님이 거기다가 코멘트를 달아줍니다. 보통은 그냥 굿입니다. 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더 잘하면 very good,
매우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너무 잘했으면 excellent, 탁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평생 한 번 받아볼까 말까 한 코멘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perfect입니다.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수까지도,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퍼펙트, 완벽하다, 온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다 퍼펙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퍼펙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어머나 당신은 퍼펙트 하십니다. 어머나 당신은 퍼펙트 하십니다. 당신은 퍼펙트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퍼펙트는요, 이 온전함은 사랑하며 살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박해하는 원수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비난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또 피하거나 도망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아픔과 상처와 분노와 화를 짊어진 채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만 가득 채워서 주님께 퍼펙트, 온전하다라고 칭찬 듣는 우리 주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